올해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 호세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욕먹고 싶지 않죠? 네, 저도 꾸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해야 돼요. 목사는. 그렇죠? 한 사람은 열외로 너는 책망해라 할 수 있는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한 BC 722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망해가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호세아가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올 2020년 새롭게 맞이했지만 어두운 면들이 희망적인 면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에서 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들 부흥보다는 정체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여호와를 알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찢으시는 하나님. 찢으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부터 찢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는데, 이 찢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프입니다. 타라프. 이것은 사자가 사냥한 것을 먹으려고 갈기갈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냥한 고기가 사자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찢어져 나가고 사자의 입가에는 흥건하게 피가 묻어 있습니다. 고기를 찢는 사이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고기를 잡은 먹잇감을 포획한 그런 만족감을 소리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강국들에게 이스라엘을 던졌습니다. 찢으라고. 타라프. 그러면서 그 먹잇감으로 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라프, 던져놓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찢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과 예배가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찢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타라프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을 때는요, 처절하게 찢으십니다. 개인도 찢고 나라도 찢고 그리고 주머니도 찢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합니다. 성전까지, 그 아름다운 성전까지 하나님은 아주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찢으실 때는요, 영화 제목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렇게 찢으십니다. 또 1절에 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때렸다는 말이에요.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때렸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고 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고 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찢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받습니다. 징계는 다 받아요. 내가 친아들 친딸이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딸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들 속에 딸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딸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무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어 죽게 하고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임금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임금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태어난 아들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서 비슷한 강간 사건이 생깁니다. 배다른 누이를 욕보입니다. 욕보였던 그 누이의 오빠가 상대방을 죽입니다. 살인자 압살롬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나라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땅 모든 지경에 피와 살인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찢을 때에는 아무도 손 못 댈 정도로 철저히 찢으십니다. 눈물 콧물 싹 빼냅니다. 하나님이 찢을 때 아프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찢으시는 하나님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 1절 보니까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제가 종이를 만지다가 탁 폈어요. 종이에 페이퍼 컷 살짝 폈는데요, 2, 3일이 지나도 잘 아물지가 않아요. 한 4일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어요. 타라프했어요. 피가 흥건하게 찢어놨는데 이틀 3일이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찢어서 경계하고 싶고 경고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2, 3일 만에 회복시킬 정도로 급속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회개의 눈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어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볼까요? 이제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이 딱 물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 지나간 잘못, 지나간 행동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회개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시대, 쓰러져가는 공동체, 잘못되는 나라,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속이 바꿔지면 겉이 바꿔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기초 과목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과목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101 과목입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런데 현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옆으로, 창문으로,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교인만 양산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성도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이 레이크우드의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 설교를 몇 번 들어봤어요. 책도 2-3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도 그가 회개를 강조한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 건강, 풍요, 기쁨, 평화, 행복, 이런 이미지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이 지구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들로부터 그것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속적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다. 맞습니까? 당신은 이기기 위해 태어났다. 말이 당신의 힘을 방출하고 말이 당신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친구들이여, 당신의 입속에 기적이 있다. 회개도 없고 주님의 재림도 없고 따뜻한 권면도 없는데 그저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게 다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회개가 없는 성경적인 그런 권면이 없는 성공,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 팀장의 경험담을 듣는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에 수없는 CEO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적어가면서 듣고 가서 직원 교육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판촉사원 기르듯이 그렇게 기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염된 생각과 때묻은 행동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신념과 의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는 회개 없는 성도는 세마포가 더러운 성도들입니다. 저는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는데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들어온 처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얀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그것도 모자라 뒤에까지 쭉 끌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 싹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은총의 미래를 열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No repentance, no recovery.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 번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언제나 동일한 사실은 철저한 회개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Great Awakening. 그때 탄광의 광부들이 말을 막 때렸던 것을 회개하면서 말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뭔 짓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1907년에 옆집에서 쌀 한 말 빌리고 갚지 않은 것까지 갖다가 두세 배로 갚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빚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절차입니다. 참 회개 속에 참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건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모든 단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단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유다는 그냥 자살해서 죽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군으로 죽게 했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사울도 회개하여 바울 대선지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시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 심란하게 한 게 있나?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또 회개가 빠른 사람이에요. 하루를 안 넘겨요. 왜? 하루 넘기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티격태격하고 자기는 설교 안 하니까 그냥 자는 거야. 나 자는 여인을 깨워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나 하나 미안한 거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미안해 그러고 잤어요. 왜냐하면 내일 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싸우면 이겨도 이기고 져도 이겨. 여러분, 내 성격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간 여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도 집에 들어오면 다시 이걸 딱 클리닝을 해요. 깨끗이 클렌징 크림 가지고 싹 닦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트 화장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다 먼지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저녁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찢었다가도 바로 2, 3일 안에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쌓인 죄들은 나의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에 빠르고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을 돕는 길입니다. 세 번째, 찢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중국의 왕량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신하들을 살펴보라.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친구들을 살펴보아라. 그 자식을 알고 싶으면 아버지를 보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들, 어머니를 주로 봅니다. 중동에서는 사람을 알고 싶으면 사막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보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춥고 온도가 확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사막에서 하루를 같이 보낼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서로 게투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훑어봅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내라고 그럽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에세이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사람들의 노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글 읽어요. 성경을 구석구석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 알 수 있어요. 철저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집니다. 간증, 찬양,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게 무슨 사이언스나 과학이나 철학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맞아요. 얼마나 깊은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알지요. 아들을 죽기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요, 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심각하게 아파요. 의사한테 진단을 내렸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을 삶아서 그 국물을 먹으면 낫다. 내가 여러분 내 아들 삶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 외면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은 그쪽 쳐다도 안 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쪽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전능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요만한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고 평생을 그 박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sometime 아니라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적을 때가 많아요. 너무 작은 존재일 때가. 우리는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깊으신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만 마셔도 저녁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요, 둘이 신나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딴 얘기하고 이 사람도 딴 얘기해요.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입니다. 불통은 곧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알면 알수록 더 교통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든 언제든 교회 나와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만 해요. 묵상.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묵상만 하면 마음에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영적인 것은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에 대해서 얘들이 얼마나 알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 나이에 제 나이를 비교해 봅니다. 큰 놈이 지금 30이고 작은 놈이 27 됐어요. 그럼 나는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때 뭐 했지?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Know God and let them know God. 너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라. Know God and let them know God.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절대적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표어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정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1년 52주 이 설교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번 하다 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 교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그래야 더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군대가 적군을 추적하거나 뒤따를 때 쓰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뺏어야 돼요. 상대방을. 아니면 내가 쫓기고 있는 상대입니다. 적군을 추적할 때 라다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는 심정도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해인데 4월 달인데 데모가 터졌어요. 뭐 다 나가는 거니까 저도 나갔죠. 나가는데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무장을 했잖아요. 뭐 막 쓰고 지가 아무리 빨라도 나보다 빨라? 살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돌 안 맞고 몽둥이 안 맞으려고. 바로 그런 심정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라다프의 심정.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걸로 너무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가 성경을 200독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주간에도 93세에 설교를 했고요. 임종 전까지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thirsty soul, 그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려고 갈급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42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느 날 그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한 무리의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가던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샘이 가뭄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목은 점점 갈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막을 오랫동안 경험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결혼할 신부에게 줄 사슴이 있었지, 선물. 그거 끌고 오라고. 그리고 사슴을 풀어놓아서 사슴이 뛰는 방향으로 쫓아가라고. 그랬더니 사슴을 풀어놓았더니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혀를 쭉 내밀고 목을 들더니 공기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 뒤를 발빠른 사람이 쫓아가서 땅을 파보니까 30분 안에 물이 나옵니다. 사슴은 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후각이 예민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찾아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thirsty for God, 하나님에게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인체가 70%가 물입니다. 사람 몸에 약 45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누워만 있으면 0.4리터의 물이 매일 소비가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요, 3일이 지나면 탈수증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물 없이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은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19살 여학생 377시간을 버텼습니다. 세계 기록은 오스트리아의 18살 소년이 18일 동안 그렇게 물 없이 견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3일이 지나면 탈수증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식 없이 15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물은 꼭 드시면서 하는 겁니다. 영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이 잔 페리니였습니다. 이 잔 페리니가 2차 세계대전 때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물고기를 가끔씩 잡아먹으면서 47일을 생존했습니다. 47일.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죽을 때까지 버텨요. 겉으로 표가 안 나니까. 갈증이 없으니까. 속은 이미 다 죽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죽는 날까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갈증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부를 좋아합니다. 부. 그 웰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도 8888 그러면 그건 100% 중국 사람이에요. 팔자가 중국의 부자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8888 이런 걸 좋아합니다. 몇 년에 중국에 12월 31일 날 새 해맞이 명소인 상하이 와이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옆에 있는 술집에서 가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 달러 가운데다가 술집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쫙 뿌리기를 미국 달러다 그러고 뿌렸어요. 그거 주스려고 36명이 압사당했어요. 4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달러다. 100불짜리 달러에 36명이 새해 해맞이를 갔다가 새해 못 보고 죽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의 단면입니다. 정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술에 마약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급이 있는데 여러분의 갈급은 어떤 갈급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조금 가지다가도 금방 수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급함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목표를 잃지 말고 끝없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갈급함.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없이 예배 참석하면서 도전을 받으면 갈급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다짐했을 거예요. 12월 말까지 가는 분 몇 사람 없을걸요? 성경 읽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어디 있는지, 하박국은 무슨 국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완독하는 경우 드물죠. 바둑의 용어로 말하면 대부분 미생으로 끝나지 완생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갈급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라답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